고난주간 둘째 날 아침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있는 이유는 금방 우리 고 박화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인도하고 와서 설교를 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게 될 본문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다루었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인데 복음서가 다릅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았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이고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종려주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영광의 왕으로 호산나 환영받으며 우리 주님이 입성하십니다. 당연히 이날의 주인공은 우리 주님이죠. 그런데 그날 또 다른 주목을 받았던 스타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주님을 태우고 갔던 새끼 나귀입니다. 여러분, 새끼 나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렇죠. 온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되신 성자 하나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영을 받으며 들어가면서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었겠냐라는 거죠. 자신이 진정 쓰임 받는다는 뿌듯함까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제가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다라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린 나귀 새끼가 건너편 마을 매여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혹시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렇죠. 나귀의 주인이 있기는 있지만 궁극적인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체험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인정해 드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께 우리의 온 삶을 맡겨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게 될 걸 구약 스가랴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택의 교리예요. 우리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택의 조건이 뭡니까? 나귀 새끼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서요?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전적인 당신의 권리, 주권적 선택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이렇게 미물인 나귀 새끼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주님이 이미 만세전에 택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태어나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아무 이유도 목적도 없이 이 땅에 그냥 던져지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장 3절을 통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인정해 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 위에 확신을 가지고 서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이 새끼 나귀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이 나귀가 성인 대신 예수님을 태우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 시내까지 들어가는 2km가 넘는 그 길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일의 경험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비탈길이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연속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 새끼는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야 될 길입니다. 때로는 비탈길도 가야 됩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지만 오르막길도 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귀의 특징이 제가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귀는 첫 번째 고집이 센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집이 센 짐승도 훈련을 받게 되면 지혜로운 짐승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교통수단으로 사용받았던 것 아니겠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통해 저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구나. 주님 쓰시기에 정말 부족함이 없는 자,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사용받기 어렵지 않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해 주셔야 되는구나. 그 훈련을 통해 우리의 고집도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도, 내 의지도, 내 경험도 내려놓는 법들을 훈련을 통해 배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 훈련들을 통해 내 고집을 꺾고 주님의 손에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삶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새끼 나귀를 통해 주님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고난도 주님과 함께 통과한다. 두 번째는요, 영광도 함께 통과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일의 경험이 없는 어린 나귀 새끼가 주님 성인을 태우고 예루살렘을 올라간다?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힘든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 박수갈채가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받는 그 영광, 주님이 받는 그 환영도 함께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처럼 우리도 주님을 평생 모시고 삽시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님을 내 위에 모시고 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도 누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7절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를 끌고 왔던 두 제자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위에 얹게 되고 주님이 그 위에 앉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성인이 입고 있는 겉옷은 참 귀한 옷이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실행했던 4명의 군사가 제비를 뽑아서 좋은 것, 겉옷을 가지고 가려고 할 정도로 로마 군사까지 그랬다면 이 겉옷이 얼마나 중요한 옷이었겠냐라는 거. 그런데 내 귀한 것을 벗어 주님이 앉으시게 드렸습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더니 8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주를 향해 섬겼던 제자들의 그 삶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라서 내 귀한 것을 주님께 바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정말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여러분이 드리는 그 귀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또 아름답게 전염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내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